29장에 이어 30장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맺어진 그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장에서는 특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그 율법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이방인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될 일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포로 생활이나 이스라엘이 망한 그 이야기들을 회상하면서 이 말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그렇게 멸시를 당하게 될 때 해야 할 일을 오늘 이 30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해서 이런 조롱들을 당하고 이러한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당하는 일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면 할수록 더 꼬여가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오라. 이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를 생각해보고 어디서부터 이렇게 일이 잘못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것이 이 신명기 30장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생활을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순종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간단한 방법들을 우리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다른 방법을 찾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나중에는 내가 어떤 길로 갔던가를 길조차 잊어버리고 도대체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돌아오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행복과 불행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명기 30장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신명기 전체의, 아니 모세 오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회복하게끔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이 신명기 저자는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몰려서 하늘 끝에 갔을지라도, 이 말은 뭡니까?
아주 극한 데까지 몰려 있다고 할지라도 얘기합니다. 하늘 끝에 가 있으니까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아주 끝에 가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절에 말씀하시기에는 심지어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와고 회개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늘 끝에 가 있는 우리들이라도 구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을 것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일 이스라엘이 돌이켜 회개하면 그를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례란 본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육신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언약하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시겠다는 약속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주어지는 명령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갈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너무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지켜나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얘기하죠. 율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지켜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켜나갈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14절에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원인이지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지키기 어렵다는 데서 원인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고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 율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율법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는 지침이 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을 지킬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결론 지으면서 율법을 순종하는 데 따른 축복과 불순종하는 데 따른 저주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길을 주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은 단 두 가지로 율법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30장 결론 부분에서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었죠. 그 신명기 28장에서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준 두 선택의 확연한 결과들에 대하여 다시금 요약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면 결과는 명확합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이 길을 선택하면 신명기 21장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결과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다시금 그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은 갈라지게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19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앞에는 생명과 사망 두 길이 있습니다. 저주와 복 두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이 아침에 이 얘기합니다.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생명길을 선택하라.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두 갈래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디를 선택할지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생명을 택할 것인지 혹은 죽음을 택할 것인지의 갈림길에서 진정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 길을 돌이켜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써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실천입니다. 최근 1년 안에, 작년의 삶이겠죠. 1년의 삶에서 내가 행한 선택 몇 가지를 떠올리고 그걸 한번 몇 가지 중요한 선택들을 했던 것, 그거를 떠올리고 한번 기록해보고 그때 했던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편에서 보아서 옳은 것인지 옳은 선택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한번 성찰해 보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한 1년 동안의 살면서 여러분의 선택을 한번 어떤 선택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